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 끝에서 남자의 청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서로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고백의 결실이 뭡니까? 결혼이죠. 자,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가 나와요. 60여 명의 용사가 둘러싸고 들고 오는. 자, 그 9절에도 보면 3장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게 이제 풍습이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래서 중간에 혼인날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결혼식이 이제 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5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한 두 사람, 이들에게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전에 이 신랑은 어땠습니까? 너무 신부가 보고 싶어가지고 산들도 언덕들도 막 노루와 들사슴처럼 훌쩍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벌써 마음은 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왔었습니다. 신부는 어떻습니까? 3장 2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은 뭐라고? 내 사랑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찾지 못했어요. 3장 1절이. 3장 2절은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찾아야지 하고서 그렇게 지금 찾고 있어요. 샅샅이. 심지어 3장 3절에서는 성을 순찰하는 자들, 야경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밤낮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연인을 못 봤냐 그렇게 찾고 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지금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꿀 같은 시간,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허니문이 끝났어요. 결혼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보다도 금세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쉽게 식어버리는 것이 감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랑은 가꿔야 되는 거잖아요. 가꿔야 되는 것. 그냥 방치해두면 완전히 그 방치된 정원이 어떻게 되는가, 방치된 밭이 어떻게 되는가, 가꾸지 않은 밭,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서 흉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감정이 그 사이에 식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식어지고 또 서로에 대한 그런 성실함과 열정이 누그러질 때가 온다. 그때 사랑의 위기, 결혼의 위기, 두 사람의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두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로, 한 번이라도 우리는 뜨거운 적이 있었나? 한 번이라도. 아가서의 남녀가 결혼에 이르는 4장까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는 정말 한 번이라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걸 신앙적인 질문으로 나는 한 번이라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이웃을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나는 한 번이라도 뜨겁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를, 내 옆에 있는
이웃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가깝게는 가족, 형제부터, 예? 이웃에 해당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자, 한 번이라도 나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전에 뜨거웠으면 지금도 뜨거운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해 가고, 그전에도 그 말씀으로 설교도 듣고 묵상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 또 다르게 그 말씀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어느덧 점점 이 감정이 누그러들고 교회에 와도 설레지가 않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누구를 봐도 멀뚱멀뚱해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는가. 전에 그렇게 뜨겁게 헌신했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러는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별거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감정이 막 그렇게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귀차니즘이 있어요. 귀차니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2절 이후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인은 아마도 잠결에 남편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지금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래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지금 가만히 보면 남편은 문을 열려고 그러고 아내는 문을 아직 안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이 뭐예요?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예. 마음의 문. 밤이슬에 젖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남편이 그러는데 아내는 3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귀차니즘이 딱 나옵니다. 나는 이미 이제 옷도 다 벗고 자리에 누웠고 발도 다 씻어서 다시 더럽히기 싫다는 거예요. 남편의 요청이 귀찮기만 합니다. 전에 어땠어요? 한밤중에 성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편, 우리 사랑하는 신랑, 내 님은 어디 있는지 야경꾼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사람들 찾아서 귀찮게 하던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은요, 귀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남편은 이런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든지 문을 좀 열어보려고. 안에서 잠겨진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애를 쓰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절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열려다가 시도하다가 갔는데 4절 후반부에 보면 아내가 드디어 문을 여는 거죠, 이제. 자, 마음 문을 열기 위해 애썼던 그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5절에 마음 문을 열었는데 어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죠. 자, 6절 같이 한번 보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없네. 6절. 제가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었어요. 엇갈린 마음입니다. 엇갈렸어요. 둘이 분명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있던 거고, 아내도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사랑하지만 못 만납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인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엇갈린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은 실제적으로 나와 다른 집사님들,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지. 그게 교회 생활이죠. 교회에서 큰 소리가 점점 이렇게 서로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 때문에 큰 소리 나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저 사람이 안 맞춘다는 거지. 어떤 아내가 이거 유튜브에도 보면 막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어떤 아내가 당신에게 남편 어떤 사람입니까? 자,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해요? 제 남편이요? 제 남편은 제게 로또예요. 그랬잖아요. 로또. 왜 로또예요? 안 맞아도 너무도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예? 결혼 생활이든지 신앙 생활이든지 내가 중심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안 맞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을 열었지만 남편이 없는 것을 알고 아내는 이제 애가 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끝에. 그러면서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 만나면 전해달라고. 그 9절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 합창단이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신랑 신부 합창, 혹은 합창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병이 났다라고 그러면서 남편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자,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여인들이 당신 애인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신랑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자 여인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아내가 남편 좋은 점을 쫙 얘기합니다. 그게 10절부터 아주 그냥 끝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은 어떻고요, 백향목 같고요. 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입은 심이 달콤하니. 자, 여기까지 이렇게 조목조목 남편을 구석구석 뜯어가지고 다 이거 좋고요 그러다가요, 마지막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쉬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모습은 정말 멋져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새 번역은요,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했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 아름다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 모든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왜 사랑스러운지 조목조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신, 다른 신들보다 뭐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왜 그 신을 믿고 있어?
자랑 좀 한번 해봐. 당신이 믿는 신. 나는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이렇게 조목조목 쉴 수 없이, 셀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매력이 넘치는 분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서 뭐가 좋은지 통째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전에는 저 사람 저렇게 말해서 너무 싫었어가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발견되는 그런 하루, 사랑이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사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사랑은 쉽게 돼 있어요. 감정은 성실함과 열정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그것도 누그러지긴 합니다. 결국은 사랑은 가꿔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가꿔야 하는지.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은 하지만 또 서로 엇갈려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 나의 사랑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그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 너나들이 있습니다. 너나들을 위해서 좋은 일기, 또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앞에서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